예, 오늘은 고전 콘서트 8탄 노자 도덕경 무의자연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하면 무의자연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의자연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어떤 노자를 다룬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무의자연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서 나는 어떻게 무의자연에 맞게 살 건가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남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조직을 이끌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을 이끌 수도 있고 아마 자기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의자연에 맞게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도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영과 나아가 이제 주변 사람들, 어떤 조직을 경영하는 문제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노자나 장자나 논어나 대학 중용이요. 이 동양의 고전들이 똑같이 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글을 읽을 주 타켓이요. 천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에 대해서 특히 오해하시는 게 요즘 노자 장자 많이 봐서 걱정이다. 젊은이들이 자꾸 도피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노자 장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자 장자는요. 다 천자한테 쓴 제왕학입니다. 예, 요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노자 장자를 정확히 읽어보시면 그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장자 마지막 가면 응제왕입니다. 7편이. 장자 4편이 장자가 썼다고 전하는 건데요.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응제왕이 나옵니다. 즉 천하의 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자는요. 시작부터 쭉 이어가는 게 뭐냐면 무의자연에 따라 천자가 제대로 천하를 다스려 봐라 하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자를 타켓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럼 읽으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경영해야 되잖아요. 경영자한테 쓴 글입니다. 경영자 중에 최고 경영은 천자죠. 한 나라 수많은 에고를 갖다 경영해야 되는 그 천자를 향해 썼으니까 이거 무의자연의 경영법을 우리가 터득하면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는요 더 손쉽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 활용해야 되지만 주 타켓이 천자라는 건요. 꼭 주목하셔야 된다. 논어도 그걸 읽고 제발 천자가 도덕적 인격자가 돼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참자아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천하를 바르게 다스렸으면 해서 쓴 글이고요. 대학이나 이런 중용, 특히 대학은요. 원래 이름이 태학이라 제가 대학 때 말씀드렸지만 태학이라 천자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국가 경영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입니다. 그 태학에서 내용 핵심이 이거였죠. 명명덕.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밝은 덕성을 개발해서 친민, 백성들을 두루 사랑해서 백성들도 그 자신의 양심을 다 개발하게 도와줘서 지어지선 지극한 선한 세계로 나아가라. 요게 동양 모든 이런 경전 핵심입니다. 노자도 똑같습니다. 노자의 제자가 공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논어랑 노자를 다르게 보지 마세요. 다루는 어떤 포인트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전체 맥락은 똑같습니다. 천자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참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천하는 태평해진다가 노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향한 글이라는 거. 즉 천자란 말이 지금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니까 요즘 뭐라면 CEO가 읽어야 할 글입니다. 한 기업의 CEO가요. 기업이 잘 되길 바라면 기업 자기 직원들을 막 쪼으면 다그치면 뭔가 성과를 내겠지 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노자는 거기에 반대한 겁니다. CEO부터 도를 알아가지고 도대로 살면 그 직원들 따라오는 사람들은 절로 감화돼가지고 도에 맞게 양심에 맞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CEO는 양심적으로 안 살면서 흔히 그러기가 쉬운 게 에고죠. 에고의 세계는요. 제가 어느 조직의 리더라면 저는 막 살더라도 제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 충성했으면 바라는 게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내 회사 물건 함부로 안 썼으면 내 회사를 자기 어떤 회사처럼 알고 좀 일했으면 근데 막상 어려움 닥치면 내 회사지 그들 회사가 아니니까 쉽게 잘라내버립니다. 구조조정해서 끝내버립니다. 자, 이런 거에 노자는 반대한 겁니다. 노자는요 단순히 세상을 도피해 세상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무의자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무의자연만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 CEO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이 가장 자연스럽게 무의라는 건요. 에고가 하는 걸 유의라고 보고 반대로 무의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 무의는 뭡니까? 우주가 하는, 우주의 신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 참나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CEO가. 예. 자, 보십시오. 노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하느님에 대한 찬가예요. 노자는. 예. 하느님 해서 이게 종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듣지 마시고요. 예. 그냥 막 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예. 아무튼 우주의 하느님이 보십시오. 하느님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서 살린다. 이 창조고 꼭 기독교의 창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생겨났죠. 동양의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창조는요. 음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대 진화론하고도 배치되지 않게 우리 살게 했잖아요.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작용을 우주 신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 신이 하는 작용이 보이지 않죠. 신을 봤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참나는요. 하느님에 해당되는 이 참나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항상 잘 보여주는 신의 증거 있죠. 요 펜을 놓으면요. 떨어지죠. 누가 이 펜을 떨어뜨리게 했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신이 떨어뜨리게 하는 게? 이게 동양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신이 정한 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작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위대한 하느님은요. 우주를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굴리면서도요. 우리한테 와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안 합니다. 내가 한 거야. 제발 좀 알아줘. 니들이 먹고 사는 모든 거. 원자 하나가 뭉치고 흩어지는 것도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 안 해요. 만물을 다 살 수 있게 큰 지혜와 큰 덕으로 우주를 낳고 우주를 기르면서도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죠. 이게 무의자연의 극치입니다. 그런 신의 무의자연의 극치를 인간이 배우면 인간의 신의 분신인데 제대로 배우면 최고의 천자,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천자는요. 하나님의 자식이죠. 천의 자라는 건요. 자는 아버지의 분신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군주는요. 이건 동이족에서 쓰던 말입니다. 중국 고전에서도 동이족에서 부르는 군장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천자, 그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웅 그런 이야기랑 그 이야기가 아마 근원일 겁니다. 그런 신화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이 와야 지구를 다스려준다. 다스릴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인간 중에 최고의 리더, 국가의 수장 정도 되고 한 천하의 수장이 되려면, CEO가 되려면 하느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얘기겠죠. 그 하느님 마음이 무의의 마음이에요. 자기 에고, 나한테 유리하게 안 하고요. 특히 어떤 큰 조직을 맡았다면 전체 조직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다스릴 수 있어야겠죠. 그럼 그 마음이 무의자연이에요. 에고대로 안 한 거죠. 여기서 지금 배고파서요. 그냥 내 것만 챙겨 먹으면 되는데 내 조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배고프겠지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럼 내 걸 내려놓고 전체를 하나로 봐야겠죠. 그 마음이 양심이고요. 무의자연의 마음입니다. 에고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하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무의자연 얘기만 하나 더 하면 요 편이 안 나오는데. 자, 자연은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자연은요. 우리 흔히 지금 이런 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풀, 나무, 돌멩이, 뭐 산, 자연이라고 하는데요. 노자가 말한 자연은요. 원래 자연은 신의 다른 모습, 이름입니다.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주의 신. 스스로 그러한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풀이니 나무니 하는 건요. 신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신의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요. 원래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존재, 스스로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자기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그 신을 닮은 만큼 우린 자연스러워집니다. 요게 동양 철학입니다. 자연은요, 그 신이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풀, 나무, 돌멩이도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신이 정한 룰대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자연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제일 부자연합니다. 왜냐? 인간은요, 머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에고가 너무 자라가지고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일 건데 최고의 작품이다 보니까 신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가지고 신은 양심대로 하라고, 자연은 양심의 마음인데 양심을 거부하는 부자연, 즉 욕심의 마음을 부립니다. 암이라는 게 이 건강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암이 태어났다가도 사라지는데요. 이 암이 굳어져가지고 부자연성이 오래되면요. 이 암이 굳어져서 이 암이 한다는 짓이 이 내 생명은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나갑니다. 요게 부자연한 상태고, 그러면 한 몸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놈을 도려내든가 없애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든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간 중에서요, 내가 지금 부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나한테 정해진 분량 이상을 내가 요구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움직이면요. 욕심으로 살면 부자에 대해서 우주가 그 존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신이 정한 룰이요. 그런 존재는요. 항암 치료를 해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암세포가 쌓여가듯이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이 사회를 점점 점령해 간다면 이 사회는 망하고 끝납니다. 망하던가 한번 크게 뒤집어지겠죠. 또 한번 뒤집어졌다가도 또 다시 암세포가 또 전이 돼가지고 또 불어나듯이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망하기를 반복하다가 인류가 도저히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건강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로 못 돌아가면 인류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인류가 어떤 위기에 왔다는 것도요. 이런 부자연한 마음, 부자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자연 해야 되는 이유도 무의는요. 이 욕심대로 하면 유의라고 합니다. 예,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에고가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 내 머리로, 내 깜냥으로 뭔가 자꾸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걸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양심대로 살면 무의예요. 하는 게 없어요. 자, 하는 게 없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의는요, 보십시오. 지금 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르고 내리고 했죠. 자, 이 오르고 내리게 한 그 정신은 안 보이시죠? 예,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작용하는 게 보이는 게 있고 우주에 시간과 공간상에서 작용이 움직임이 있는 게 있고 움직임이 없는 게 있어요. 움직임 있는 건 유의고 움직임이 없는 거는 무의인데 이렇게만 나누면요 너무 단순하죠. 하느님이 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고가 하는 짓은 눈에 보입니다. 현상계에서 궤적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노자가 자꾸 무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미가 더 큽니다. 뭔 얘기냐면요. 양심대로 살아도요. 내가 양심대로 남한테 불쌍해서 불쌍한 사람 밥 먹여주고 해도 뭔가 하는 게 있잖아요. 유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의, 무의를요 두 가지 차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현상이 아니라 작용이 있는 유의, 작용이 없는 신의 작용, 무의. 그거 하나랑요. 에고가 분명히 이 에고도 두 가지가 나뉘어요. 이 에고의 층차, 에고 분명히 뭔가 하는 게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참나의 뜻대로 하는 에고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에고가 있겠죠. 아까 불쌍한 사람 봐서 도와준 거는 참나의 뜻대로 산 에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작용은 있지만 내가 불쌍하다는 마음은 에고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감정도요 에고가 느끼는 겁니다. 내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남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그런데 참나랑 하나 돼서 느끼는 그런 선한 에고가 있고요. 내 욕심만 부리는 악한 에고가 있습니다. 암세포처럼 이기적인 에고가 있고 전체랑 조화를 맞추는 에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여기도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것도 무의. 그래서 노자가 말한 무의는요. 양심대로 사는 것도 무의입니다. 예,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거 무의입니다. 에고가 한 것 같지만 에고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참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갖다가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겠다 할 때 그건 무의입니다. 어떤 한 에고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참 양심을 따라서 산 거지. 즉 이 자연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거기까지도 다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용이 꼭 없어야만 무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나는 본래 우주를 굴리는 참나는요 우리 에고 생각 감정 오감은 우리가 유의 분명히 작용이 있지만 생각, 감정, 오감 넘어 있는 우리의 자아는 작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무의라고 하지만 그 무의, 참나대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무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 위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무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분명히 유의, 행위를 한 거지만 에고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진리대로 했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팔정도에서요. 불가에서 열반에 들려면 팔정도를 닦으라고 하죠. 팔정도는 유의일까요? 무의일까요? 작용으로서는 유의예요. 그래서 팔정도는 유의법이에요. 왜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의인데 그거는 무의를 추구하는 유의죠. 예, 그래서 또 달라요. 일반 유의랑 달라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되 참나대로만 하면 무의라는 겁니다. 그 추구하는 바가 무의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만 제가 좀 개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이게 제일 유명한 장이죠. 1장만 알아도요, 어디서 노자 읽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왜냐, 1장도 아닙니다. 맨 위에 한 줄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보통 이거 가지고 이제 노자를 아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 가릅니다. 이 말 해석해봐. 너 노자 봤으면 이거 해석해봐. 보통 이러고 놀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도가도. 뒤에 가도는요, 말하다예요. 자, 지금 오신 분들 또 무의자연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의는 그래서 이제 행위가 있다 없다 보다도 그 부분이 중요해요. 무의는 양심, 유의는요, 욕심. 자, 알고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무의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 짓을 제가 무의는 양심대로 사는 거고요. 유의는요, 그래서 일단 노자를 읽으시다가 유의, 무의가 나오면 요렇게 먼저 구분해 주세요. 예. 요거 꼭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강조해온 양심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기억하십니까? 양심은요,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나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은 이게 유전자 지도처럼 양심의 지도가 있다고. 예. 인, 의,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양심은 인의지 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양 고래로. 이건 동양의 오행사상이에요.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자는 유교가 아니니까, 유교 사상이니까 노자는 이거 안 했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노자나 공자님이 노자 제자고요. 노자나 공자는 다 뭘 보고 공부했냐면요. 둘 다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경에 홍범편이 있어요. 이 홍범편을 공부하신 양반입니다. 둘 다. 여기에서 대동이라는 말도 다 나오고, 왕도라는 말도 나오고, 노자에서 나오는 천하 왕이 다 지금 뭐냐면요, 홍범 자체가요 황극사상을 그린 거거든요. 진정한 경영자의 길을 제시한 거. 홍범 구주는요, 은나라 동이족한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다 동이족을 정벌한 뒤에, 그럼 정벌했으면 그냥 다 내쳐야 되는데, 은나라의 성자인 기자를 찾아가가지고 도를 묻는 겁니다. 정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동이족의 정치 철학을 얘기해 준 겁니다. 황극, 진정한 경영의 길인데, 그걸 이루려면 대동, 왕도, 천하왕, 다 이 말이 그 진정한 경영의 길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노자나 공자나 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데서 두 사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 사상이에요. 요거는 여기다 적어둘 테니까 꼭 앞으로 얘기 중에도 또 나올 겁니다. 즉, 노자가 말한 양심은 인의의지가 아닐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노자 중에 인의의지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 인의의지는요, 에고의 유의의 인의의지요. 지금도 에고의 인의의지로 지금 추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인의의지 해야 돼라고 남 훈계하시는 분들 다 에고의 인의의지예요. 야, 인해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의해야지. 정의로워야지. 이런 게 아니란 거 아시겠죠? 무의. 여러분이 하실 게 없어요. 참나만 찾으시면요, 참나는 절로 인하고요, 양심이 원래 생겨먹기를 인의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양심만 찾으시면 인의지가 절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의예요. 에고가 버틸 게 없어요. 에고는 참나의 그거를 실현되게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는 에고가 선한 에고고, 반대하는 에고가 악한 에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양심 찾는 법도 너무 쉽죠. 무의.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시지 마세요. 에고가 뭘 하시지 말아보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법이 모른다요. 성함도 모르십니다. 지금 모르시죠? 예, 눈에 힘 주시고요. 눈에 딱 힘 주셔야 돼요. 예, 딱 눈 또렷하게 뜨고 이름 모른다고 하십시오. 거기에 에고가 작동하지 않죠. 내 이름도 모르는데요. 어떤 작용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게 무의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행동하고 늘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요, 에고 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무의가 돼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그대로 유의입니다. 뻑뻑하게 돌아가는 유의가 돼요. 욕심으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무의, 가운데가 텅 비어서 돌아가니까 가운데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무의가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아무리 해도요, 늘 모르시죠? 볼 때 보는 이 자리 느끼십니까? 참나에서 본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성함 모르시죠?
그런데 저 보고 계시죠? 보더라도 거기서 보시죠.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듣더라도 거기서 들으시죠? 그동안은 문제가 안 생겨요. 무의로 살아가시니까. 보고 듣고 할 때도 마음을 텅 비우고 나라는 걸 놓고 살아가시니까 이게 삶 전체가 무의가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없다면요. 보고 듣고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예,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데 욕심을 딱 놓으시고요. 모른다고 살아가시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까 보고 듣고 아무리 유혹을 당해도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서 끌려가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자연스러운 마음의 5가지 결이 인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나추동. 이는 사랑은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예절 지키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겨울처럼 지혜롭고 예. 이 사계절이 잘 돌아가듯이 성실하다면 요거는 자연에서 배운 거지 이거 인간적인 거 아니죠. 인이해지는 인간적인 거고 노자는 무의자연 자연주의고 노자는 자연주의고 공자는 인문주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공자건 노자건요. 인간이 억지로 만든 건 다 엉터리예요. 공자가 진짜 인문주의 단순히 자연을 무시하고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가자고 했다면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요. 언제든지 무너지고요. 무상한 거예요. 양심에서 나온 게 영원한 거죠. 공자가 양심 모르는 양반이 아니죠. 예. 대학의 첫 강령이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혀내라는 건데요. 예. 그래야만 천하가 다스려진다. 에고로는 안 다스려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이만한 조직을 제가 하나 경영한다 그래도 내 욕심으로 경영하면 바로 그건 끝장이라는 겁니다. 노자는. 무의. 내가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큰 텅 빈 마음으로 여러분을 경영한다면 여러분과 전 둘이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랑 둘로 보지 않겠죠.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경영이 나온다는 게 노자의 무의자연의 핵심이기 때문에 노자의 무의자연은 어떻게나 경영 철학입니다. 경영도요. 최고의 그 천하 경영하는 철학입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장은요. 노자가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도라는 게 원래 무의니까 왜 우리는 무의를 해야 되나요? 우주 돌아가는 도가 무의니까요. 도라는 건요. 길인데 우주 만물이 걷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이번에 올림픽 때 아주 유명해졌던 그 태극기. 이 태극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태극이죠. 동양에서 태극하면요. 우주 만물이 나온 뿌리입니다. 씨알입니다. 씨알. 우주 만물이 나온 씨알. 태, 위대할 태. 우주가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우주 알이에요. 우주 알이 자세히 보니까 정자와 난자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정란처럼. 이해되시죠? 예. 양기운과 음기운이 있어서 우주가 나왔더라. 자, 요거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이름 일양. 한 번 은하고 한 번 양하는 게 도다. 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즉 우주는요. 음과 양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원래 태극에 우주의 씨알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면요. 양했다, 음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그냥 활동만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주무셔야 됩니다. 낮과 밤 이러면서 성장하게 돼 있지 우주는 직선으로 가게 돼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도입니다. 우주 만물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해놓은 길대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길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사실을 펼쳐놓으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느님 자리입니다. 우주의 신의 자리. 우주의 신이 정해놓은 길이란 뜻도 있고 이 도 자체가 사실은 신이에요. 신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태극기가 그대로 우주의 신이자 도입니다. 자,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양심이니까 우리는요. 사랑, 그 인과 의, 아까 인이해지, 이것도 음양이라는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양이. 사랑과 예절은요. 발산하는 드러난 양이고 심판하고 서늘하죠. 딱 아닌 건 아니라고 심판하고 안으로 옳다 그르다를 갈무리하는 건요. 점점 음으로 들어가요. 이거는요. 사랑을 갖다가 예절로 표현하죠. 점점 양으로 펼쳐져요. 펼쳤다가 쪼그라들었다. 펼쳤다 쪼그라들었다. 사랑을 베풀고 또 그걸 갖다가 가지고 심판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고 그 정보가 다시 또 더 좋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추나추동 돌아가듯이 끝없이 우주는 추나추동이 있고 우리 마음은요 인이지가 끝없이 돌아가면서 우리 양심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자, 이게 도인데요. 이 길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니까 인간이 도를 벗어난 만큼 부자연성이 생기고 인간 사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도를 알아야 이 노자가 지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겠죠. 도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도가도. 도는요, 이런 경우에 도, 가, 도 하면요, 이거는 가이죠. 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도는 명사, 이거 동사고 앞에 게 명사입니다. 도는요, 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는 무슨 의미냐면 길을 가르쳐 주다예요. 그러니까 말해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설명해주다, 말해주다. 그러니까 도가 도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고 있는 그 도는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진짜 도는 아니다. 말일 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제가 지금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 진짜 도는 아니죠.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예.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이 도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중요해요. 어디로 가라고 제가 해야 거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줄 수 있는 도는, 그런데 영원불멸한, 상도는 아니라는 게요. 영원불멸한 도는 아니다. 밑에 명가명은요, 이 두 개의 그냥 이게 병립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명가명. 왜 그러냐면, 명가명. 도라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여기서 뒤에도 또 동사입니다. 이름 붙이다. 이름 붙여준 이름은요,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름은 비상명, 영원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이름일 수가 없다.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은, 생각해보세요. 이름 붙인다는 건 뭐가 있어야 이름 붙이죠? 에고가 있어야 됩니다. 에고가 있고 나와 남이 있어야 돼요. 이건 현상계의 조건이지 절대계의 조건은 아니죠. 절대계에서는 시공도 없고 나와 남도 없고 주객도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현상계로 우리가 들어와서 나와 남이 있으니까 이름을 서로 붙이는 거죠. 저것보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영원한 절대계에서의 진짜 이름은 아니죠. 예,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이름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요게 예전에 각골문에서 이건 뭘까요? 반달이에요, 반달. 요게 지금 변한 게 저녁 석자입니다. 달 떴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게 이구자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다는 뜻으로. 저녁에는 이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얼굴 보면 아는데요, 옛날에. 아, 아무개구나 하는 거 아는데, 밤에는요, 서로 안 보이잖아요. 누구야, 나 누구야.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어두워진 뒤에 필요한 거예요. 예전의 마인드가. 안 보이니까. 이름 불러야 서로 확인 가능하다. 절대계 안에서는 나와 남이 하나였으니까 서로 그냥 하나로 알았겠죠. 그런데 쪼개져 내려오니까 이젠 서로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붙여줘야만 우리가 서로 구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요,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아니다. 그 사물에. 안 어려우시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주 만물에는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절대계와 현상계. 요거 하나 구분하시죠. 절대계는요, 시공이 없겠죠. 여기는 주객도 나와 남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시공이 있고 나와 남이 찢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계에 도가 있어야, 여기에 도가 있는 거죠. 도가 있어야 현상계에서 음양이 펼쳐지는 거죠. 절대계에서 태극이 있어야 현상계에서 실제로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건 동전의 앞뒤예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천하고 절대계가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명상가들이 있어요. 현상계는 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이 신을 모르는 겁니다. 신은 이 두 개가 다 신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신이고, 이걸 이렇게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도는 무의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는 여기서는 하는 게 없겠죠. 여기는요. 그래서 노자가 무불이 그럽니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상계 다 도가 굴리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도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없는 하느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에고가 하려고 해요. 유의로 욕심으로 내가 결정을 하면요,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가장 좋은 결정하는 법은요, 내가 내 이름을 모른다 하고 도와 하나가 돼버리면 무불이, 도는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모든 거를요, 최선의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만큼, 여러분 몸에 유전자 하나까지도 다 도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전자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도는요, 유전자 다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생활 습관 이상하면 유전자에다가, 야, 쟤 살기 싫은가 보다. 유전자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자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전자를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의식입니다. 우주의식이 해요. 예. 그러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보면 무능해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그걸 다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우주 자체가 자연이라는 게 거대한 자연이라고 드러난 자연과 드러나지 않은 자연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드러난 모습과 드러나지 않은 모습을 같이 보면 신이에요. 단, 인간은 여기 중간에 에고가 생겨서요, 이 절대계를 따르지 않고 현상계에 취해가지고요, 암세포 같은 짓을 하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 나 하나 살기 위해서라는 우주가 좀 무너져도 괜찮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예. 에고는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에고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의 원인인 겁니다. 우주보다도 내가 귀하거든요, 사실은. 에고는, 에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에고를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날 리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에고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무의로 이 유의를 눌러놓자는 겁니다. 예, 양심으로 욕심을 누르기만 하면 그 욕심도 문제 안 일으킨다. 배가 고파 하는 욕심. 우주 다 필요 없다. 난 배고파. 음식이 필요해. 그럼 음식 먹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남의 음식을 뺏어 먹는 거는 이제 자연을 넘어가도 많이 넘어간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즉 이렇게 해서 이 욕심을 해결할 때도 무의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무의로 해결하면 모른다 하고 나면요, 딱 자기가 정해진 것만큼만 먹고 끝낼 겁니다. 이 인간의 삶을요, 인간이 암세포가 되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힘이 무의의 힘이고 신의 힘이에요. 하느님의 힘, 참나의 힘을 비르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이 그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규율해가는 인간이 민주사회에서는 제일 초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워요. 그런 인간은요, 도인이에요. 영성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영성지능은요, 나와 남의 인간관계, 우주 속에 내가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잘 아는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영성지능이 높아요. 도인 아니고 영성지능이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영성지능이 형편없으면 사기꾼밖에 안 돼요. 머리는 이렇게 좋은데 덕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성지능을 높이는 이런 비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성지능 누가 제일 높아야 될까요? 대통령이요. 책임지는 사람이 제일 많을수록 영성지능이 제일 높아야 국민 전체 누구 한 명이라도 혹시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나 이 걱정이 될 정도 돼야 돼요, 영성지능이. 은나라 때 유명한 명대상 이윤이 남긴 말이요, 그 공자님이나 다 그 말을 제일 높이 칩니다. 무슨 말 했냐면 맹자나 다 그 말을 높이 치는데 이윤이 이런 말 했어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굶주리면 내가 굶긴 것처럼 느껴지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도랑에 빠져 있으면 내가 밀어넣은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가 CEO니까요, 국가. 예. 그러니까 이게 영성지능이 제일 높은 분의 말이고, 그런 CEO라야 국민들 섭섭하게 안 하겠죠. 그 민주사회에서 되게 오해하는 게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군주시대고 우린 민주시대라고 훨씬 발전된 것 같죠. 진짜 민주나 군주냐는요, 투표 좀 선거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군주건 민주건 진정한 민주는요, 리더가 영성지능이 높으면 민주사회예요. 그게 신분제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신분제 없는 게 더 당연히 민주같이 보이지만 그 효과가 나려면요, 똑같아요. 군주제가 세종대왕이 그러면 지금 신분제 때 있었던 분인데요, 세종대왕 같은 지금 리더 있나요? 그 리더 없으면요, 아무리 모양은 민주제 형식을 만들어놔도요, 여러분 혜택 못 받아요. 문제는 서비스를 받아야 민주인데, 민주란 얘기는 국민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정치 시스템이라는 얘기인데 서비스 받으시냐는 얘기죠. 옛날 군주제 때보다 더 못 받으시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의회 민주제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과 동일하다라는 게 전제예요. 지금 그 전제가 돌아가나요?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걸 믿어지시나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대표한다는 게? 자, 뭔 얘기냐면, 군주제건 민주제건, 이건 그러니까 현재식 구분입니다. 현대 민주제라고, 의회 민주제라고 부르는 거건, 예전에 신분제라고 부르는 사회, 군주제라고 부르던 사회 거건, 정치, 이거 다 불문하고 정치라는 게 돌아가려면, 경영이 되려면 리더는 영성지능이 높아서 조직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배운 리더는요, 군주제 때도 신분제가 있고 군주제가 유지되던 사회에서도 세종대왕이 나오는 거고요. 의회 민주제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런 리더가 안 나오면요, 개판이에요.
다 자기 거 챙기지 누가 국민 걸 챙겨줘요. 이렇게 서비스 개판으로 받으면서 의회 민주주의니까 옛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제대로 속고 계신 거예요. 그 리더가 지금 영성지능이 높냐 남냐를 보셔야 돼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이전에 저 사람이 진짜 국민들 마음을 자기처럼 여겨주냐 이해관계를 요거 하나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뽑으시면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번다고 뽑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돈을 챙기지 남의 돈을 벌어주진 않아요. 왜냐 남의 돈을 벌어주려면 영성지능이 높아야 돼요. 단순히 돈을 잘 버는데 영성지능은 필요 없지만 백성들 돈을 불려주려면요 영성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처럼 여겨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면 리더가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죠. 즉 이 말은 노자도 얘기하지만 이런 국민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려면요 무의자연의 리더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도가 원래 그래서 그래요. 도가 그렇다는 거 뭘로 아느냐? 우주가 지금 우리를 경영하는데 온 은하계를 다 경영하는데 자기 잘났다고 안 하잖아요. 자기 거 안 챙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얼마씩 뺏어가시나요? 하느님이? 야, 두당 얼마씩, 가정에 얼마씩 해서 나도 지금 우주 경영하는데 되게 힘들다 하면서 가져가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 베풀고 우주를 다 잘 살게 해주되 자기가 했다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드러내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최고의 리더상을 본 겁니다. 노자는. 그래서 무의자연을 이제 내세운 거고요. 자, 이 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나 잠깐만,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기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도라는 거는요, 이름이 없을 때는, 자, 이게 보십시오. 아까 주객이 없으니까 여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없죠. 절대계에는 이름이 필요가 없죠. 현상계에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즉, 도라는 게 이 도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에 이름이 없는 부분, 이름이 없을 때는 도는요, 천지의 시작점이 됐다.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절대계에서. 그리고 이름이 있을 때는요, 만물의 엄마가 됐다. 만물을 다 길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요 펜을 하나 떨어뜨리는 기능이 만물의 엄마로서의 기능이에요. 도가. 만물이요. 돌아갈 수 있게. 예.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게 만물의 엄마로서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는 도의 모습. 그러니까 근데 도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절대계에서는요. 경영도 없죠. 그냥 도 자체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점은 될지언정 여기는 이제 만물의 엄마는 안 되는 거고 도의 모습으로 치면 현상계에 작용하는 도는요. 엄마죠. 만물을 다 길러주고 살게 해줘요. 이 원칙 때문에 이 도가 우주를 경영하는 이 음양으로 우주를 계속 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과 밤, 빛과 어둠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태어남과 죽음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도는 이렇게 이걸 유의로 할까요? 무의로 할까요? 무의로요. 무의자연. 함이 없으면서도 못하는 게 없는 도의 모습. 이 여기를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리더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리더는요, 그 자체로는요, 텅 비어서 우주와 하나여야 되고요. 움직일 때는요, 백성들을 잘 살게만 해주지 자기가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성들은 그런 리더를 만난 백성들은요, 백성들이 도인이 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노예가 되질 않아요. 우리 임금님 최고에서 그 빠순이가 되는 게 아니고 팬클럽이 되는 게 아니고 노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CEO는요. 자기가 그 직원들을요. 자기 팬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직원 하나하나가 진짜 도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오면 그 노자가 최고로 치는 정치는요. 백성들한테 존경조차 받지 않는 정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도인이 돼서 백성들 스스로가 무의자연대로 살게 해줄 뿐 그러니까 서로가 다 무의자연대로 사는 이게 최고의 정치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런 존경받고 하는 그런 팬클럽 같은 구조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거죠. 정치를 잘해야 그 소리 듣잖아요. 인간사에 되게 잘한 건데도 그런 것도 아니라 무의자연은 그런 흔적조차 남기면 안 된다. 신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천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토랑 하나가 돼야 이걸 나도 쓸 거잖아요. 내가 이 우주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어떤 존재지만 도와 하나가 될 때는요. 하느님 같이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는요. 무의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개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론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늘 무욕, 욕망을 없앰으로써 도의 미묘함을 관찰할 수 있다. 도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해보시죠. 이름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름도 모르는 게 원하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거기 원하는 거 없으시죠? 거기는 시간, 공간 흐름도 몰라요. 그냥 생생하게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 무욕. 도의 미묘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욕망을 가짐으로써. 그런데요, 그 상태에 있으면, 이선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무욕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무욕을 바탕에 두고 유욕.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자, 모른다 하시면서도 다 하실 수 있죠. 제 얘기 들리시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주가 음양으로 돌아가는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태풍의 눈에 서서 태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무욕을 이루시고 무욕 상태에서 유욕, 생각을 일으켜보고 욕망을 일으켜보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초연하게 다 보여요. 그러면 도의 펼쳐짐이 관찰된다. 도가 어떻게 펼쳐진지, 음양으로 돌아가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요게 다예요. 노자가 지금 제시하는 실천법은 이게 다입니다. 노자도 이거밖에 안 하신 거예요. 무욕, 모른다 하시고 도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고 듣고 울고 웃고 하시다 보니까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잘 보인 겁니다. 이걸 하세요, 직접. 예. 그러니까 양자는, 그럼 자, 방금 느낀 게 도의 두 모습이죠. 보십시오. 모른다, 무욕을 했더니 절대계와 하나가 됐고, 유욕을 했더니 절대계 입장에서 현상계가 어떻게 도가 참나가 굴리는지가 다 보여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모른다 하시면요, 여러분 몸이 확 편해집니다. 도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참나와 하나가 되시면 온몸에요, 유전자부터 다 편해져요. 무한한 작용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 있으면요, 사단에 맞는 결정을 하겠대요. 인의의지에 맞는, 양심의 결에 맞는 결정이 툭툭 자명하게 떠올라요. 엄청난 작용을 하죠, 도가. 그래서 현상계를 잘 살 수 있게 해줘 버립니다. 나부터 그렇게 사니까 내가 남을 바로잡으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양심대로만 사는 게 여러분이 남을 돕는 최고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억지로 도와주려다가 더 망칩니다. 유의로 하면 망쳐요. 내가 무의자연에 맞게 살기만 하면요, 남들도 거기에 감흥해서 도의 힘으로, 에고의 힘이 아니라 도의 힘으로 남들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최고의 경영법입니다. CEO부터 도에 맞게, 양심에 맞게 그냥 살아라. 부하직원 말 잘 듣게 하려고 하지 마라, 애초에. 이해되십니까? 내 가족을 내 말 듣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욕심이라는 거. 나부터 그냥 무의자연하고 살아라. 그러면 같이 다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 누구 힘으로요? 도의 힘으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번역은, 이거 그룹 몇 자 안 되지만 노자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 양자는 도의 두 모습이라고 했지만 둘은 본래 하나이니 나와서 이름만 달라졌다. 현묘하고 현묘하니 두 개가 다 현묘하다는 겁니다. 절대계도 현묘하고 현상계도 현묘해요. 현상계 버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노자는 현상계 도피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한 걸음 모른다를 통해 현상계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이죠. 현묘하고 현묘하니 모든 신묘한 것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 이거 말고는 우주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만 알고 사시면 참나와 함께 고요함을 맛보시고 참나와 함께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고 행동하시면요, 여러분은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무의자연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야, 여기서 1장을 끝내겠습니다. 장잡 천지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자가요, 황제가 적수에서 놀다가요, 또 곤륜의 언덕에 올라 남쪽 바라보고 내돌다 돌아왔는데 현주, 아주 현묘한 곳을, 아주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는 놈인 알미란 놈한테, 이름이 지니까 많이 아는 놈이죠. 지한테 시켰어요. 야, 이거 찾아와라. 도 찾아와라 하고요. 지라는 놈한테 시켰어요. 못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주,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주라는 놈이 원래 눈 밝은 사람이거든요. 이주를 시켜서 눈 아주 밝은 사람을 시켜 찾게 했더니 못 찾았어요. 그 구슬을 못 찾아요, 아무도.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끼쿠라고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갖다 보냈더니 역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 명이 다 실패하니까 상망이를 시켰어요. 상은요, 형상상자에다가 없을 망자입니다. 형상이 없는 놈,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형상이 없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모른다예요.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아무것도 모르시죠? 거기만 형상이 없어요. 형상 없는 놈을 시켰더니 도를 바로 찾더라는, 현주를 찾자고 들었는.
장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장자가 이런 가진 우화들은요,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도랑 하나가 된다. 뭐 안다, 나 좀 안다, 나 말 좀 한다, 나 눈 되게 밝다, 이런 사람들은 못 찾더라, 도를. 그러니까 도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따져서 아르마리는 얻을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망이 현주를 찾아내니까 황제가 신기한 일이다, 상망이가 현주를 찾다니. 요거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불교는요, 인도 불교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런 노장의 영향 하에서 나온 게 선불교입니다. 노장의 그 영향 속에서 중국화된 불교예요, 선불교는. 그러니까 관아선을 꼭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중국어에서 또 하나의 작품이에요. 다 각각 예술 작품들이에요. 이 선은 이 선대로, 목조선은 목조선대로. 우리 거 최고 하면은 이게 아르마리 노릇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거 최고 하면 그 이미 욕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도를 진짜 도로 아시는 분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아요. 화두선이건 뭐건 입바산하건 아무것도 세우지 마세요. 모른다 하시면 이미 돕니다. 모른다 하는데요. 자 보세요. 모른다 하는데 거긴 이원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중에 모른다를 취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나 다 모르겠다 놔버리신 거죠. 거기에면 바로 돕니다. 자 이게 펜일까요? 펜이 아닐까요? 몰라 하시면 돼요. 펜이야 하면 A를 택한 거고 펜이야 아니면 그 A가 아닌 걸 또 택한 거죠. 이원성에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몰라 하시면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시면 거기가 도예요. 몰라 하면 바로 돕니다. 어떤 분은 화두를 막 잡다 보면요. 그럼 몰라에 들어간대요. 그럼 애초에 몰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왜 화두를 막 잡다 들어가나요? 몰라 하면 바로 들어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조 진울 스님이 수신결에 만약 알기를 구한다면 뭔가 내가 잘 알아야지 그러면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참나에 대해서. 무의의 세계를요. 안다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다만 모른다는 것만 똑똑히 알면 그게 본성을 본 것이다. 몰라 하면 그대로 이원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계는 이원성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고요. 그럼 이름만 잊어버리면 바로 절대계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장이 그거예요. 천하 사람들은 모두가 나 아름다워,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여겨요. 아름다움을 다 좋아해요. 하지만 추한 것일 뿐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중에 추한 게 생겨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줄 알고 본 게 알고 보니 또 추한 게 많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했더니 오히려 추한 걸 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원성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모두가 선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선하지 않은 게 많아요. 내가 선하다고 여긴 것 중에. 왜 일이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현상계가 이원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음양이 펼쳐진 게 현상계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이원성이죠. 자, 그럼 태극과는 어떻게 다르냐? 현상계는 지금 음과 양이 철저히 갈라져 있잖아요. 현상계는 절대계는요. 음양이 돌돌 말아서 하나예요. 그냥. 모른다 속에 다 갈무리 돼 있는 겁니다. 씨알로만. 그게 실제로 음과 양이 나눠지면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면 지금 남자와 여자가 나눠졌으면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생기죠. 그런데 하느님은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은 그 하느님은요.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말 되게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극으로 그리는 겁니다. 하느님 자리는. 자, 그래서 이 이원성을 바로 초월하면 돼요. 자, 선하다, 악하다, 추하다, 아름답다. 이 생각 하나 품고 있는 동안이 현상계 차원에 머뭅니다. 그런데 선하다, 악하다 판단 안 하시면요. 바로 절대계예요. 바로 무역으로 돌아갑니다. 현상계는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추한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상계에 있는 추함과 악함마저도 부정하시면 안 돼요. 현상계에서는 추와 미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있어야 돼요. 단 절대계를 맛보고 싶다면 두 개를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계를 맛보면서 동시에 선악을 구분하시면 무의무불이가 되겠죠. 최고의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무의해야 돼. 난 선악을 안 가리겠어. 악인을 들여다 쓰고 나는 미추를 안 가리겠어. 사람들이 다 추하다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고. 요건 경영 잘못한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추의 마음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미추가 없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 잘하고 싶으시다면 모른다 한 수만 쓰시면 선, 악, 미추를 따지는 마음도 다 경영이 돼버립니다. 자, 따라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있다 해야 없다가 서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죠. 없음이 없다면 있음이라는 것도 없으니까요. 어렵다란 말이 존재하려면 쉬움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 이 일은 너무 어려워. 그럼 제 말에는요, 쉬움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쉽지 않아라는 얘기죠. 어려워라는 얘기는 쉽지 않아라는 얘기니까 쉽다가 있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어렵다는 말을 쓰는 거지 두 개를 다 놔버리면요. 쉬운지 어려운지 몰라 해버리면 그냥 돕니다. 어려워라고 하면요. 이원성에 빠진다는 게 쉽지 않아란 말이기 때문에 쉽다랑 벌써 이원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노자에 여기서요. 선불교의 그 화두가 나온 겁니다. 요거 주먹이야 아니야? 주먹이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게 뭐야? 뭔 답이 좋을까요? 몰라요. 몰라가 답입니다. 몰라. 거기엔 이원성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A야 B야라고 물어보는 건 여러분을 이원성으로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주먹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몰라. 조금 더 개의치 말고 몰라라고 하시는 분은 참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죠. 예, 그게 올바른 답입니다. 선문답에. 모든 선문답은요. 이원성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걸 탁탁 눈치껏 넘어가는 게 도입니다. 나는 절대계에 내가 머물고 안주해 있다는 거를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선문답에서. 자, 길고 짧은 건 서로 또 비교 대상이 되어주고 높음과 낮음도 서로를 넘어뜨리며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존재해요. 음과 소리는 서로 좋아할 일이고 그 소리와 음은 뭐 어떻게 나누냐면요. 옆에 보시면 있죠. 음성이라는 건요. 악기의 얘기 중에 악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리는 서로 상응하니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 음이라고 한다. 음은요. 궁상각치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소리고 소리가 일정 규칙을 갖게 되면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과 성, 우리가 흔히 음성이라고 하지만 음과 성도 서로를 도와준다. 앞과 뒤도 서로를 따라다닌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뒤가 있으면 앞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이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성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원성 속에 안 살아요. 자,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은 이원성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원성에 절대 지배받지 않는 자기의 참나를 알고 그 참나를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쵸? 내 몸뚱이랑 마음은 현상계잖아요. 현상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상계 중심으로 안 살고 모른다 하고 모르는 마음, 참나를 가지고 현상계를 굴린다는 얘기지 현상계를 아예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세요. 돈은 두세 개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노자가. 그러니까 모른다를 잘 하시면요. 무의의 마음, 양심으로 사시면요. 현상계의 모든 욕심도 잘 조절이 됩니다. 그게 무의의 일에 머무르면 나는 늘 성인은요. 무의에 처해요. 이원성이 안 빠져요. 높다 낮다에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무의의 마음으로 높을 땐 높다고 하고 낮을 땐 낮다고 할 뿐입니다. 침묵의 가르침을 베풀어요. 말하지 않는 중에 이 참나의 힘으로 참나대로 사는 것 자체가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요. 최고의 이게 기독교 뭐 이런 각 종교들이 전도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최고의 전도는요. 이겁니다. 노자가 지시하는 침묵의 가르침. 여러분이 그냥 성령대로 양심대로 사시면 돼요. 굳이 남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시면 남이 보고 감화가 돼서 남도 변합니다. 억지로 전도하겠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못 믿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잘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좀 나서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양심대로만 사시면 돼요. 예. 내가 양심을 안 살면서 꼭 남 지적하려고 하고 이제 이게 앞섭니다. 이게 에고 노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인은요. 무의에 머물며 침묵의 가르침을 펴니다. 요거에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물을 진작시키고도 만물을 다 살려주고도요. 내가 그랬다고 자랑 안 해요. 이건 보십시오. 이게 회양입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 그래요. 돌 해자에다가 향할 양자 회양이라 그래요. 현상 내 에고가 하고도 참나덕이다 하고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들었을 뿐 누가 한 건가요? 참나가 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요. 이건 지금 성인은 참나덕이라고 하고 지금은 성인 얘기한 게 아니죠. 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길러주고도 내가 했다고 안 해요. 만물을 모두 낳아주고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아요. 지구 내 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만물을 다 위해 주되 나만 믿으라고도 안 하고요. 만물을 위해 공덕을 세우고도 내 공덕이라고 안 해요. 오직 그 공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에고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위대해진다. 자, 이거는 도의 얘기입니다. 앞에 성인 얘기하다 갑자기 도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도가 실제로 그렇게 우주를 경영하죠. 그러니까 성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해놓고도요. 에고가 했고 내 에고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참나가 했다. 토에다 돌려버리면 토는 원래 자기 자랑 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안 하고 침묵의 가르침 하되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살아가시겠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이런 CEO들이 많이 나오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겠죠. 자, 여러분도 한 명의 CEO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몸뚱이 CEO잖아요. 몸뚱이 경영 잘하고 계신가요? 울고 웃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 다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CEO인데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공자님이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논어의 공자님이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베풀어짐에 만물이 생장수장으로 잘 살아간다. 추나추동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길어졌다가 가을에 추수가 됐다 겨울에 감춰졌다가 돌고 돌고 잘 살죠.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게 침묵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하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추나추동만 보여줬지. 여러분도요 인의지만 그냥 보여주세요. 말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이게 답니다. 이게 논어에 있는 유명한 입니다. 침묵의 가르침.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사계절을 통해 만물을 자연의 길로 가르치세요. 성인도 사단을 인의예지를 성실하게 실천할 뿐 그 침묵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교화하는 게 가장 잘 먹힙니다. 급할 때는 말도 해야 되고요. 때리기도 해야겠죠. 급할 때는요. 하지만 이게 제일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침묵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에도요. 머무름 없는 자리에 응하여 보시라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시를 해라. 참나 상태로요. 참나가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하는 게 이게 무의의 보시예요. 무의자연에 맞게 보시를 하신 겁니다. 에고로 하는 보시는요. 내가 쳐놓고요. 생색을 다 내죠. 내가 준 거야. 너 나한테 빚 있어. 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말 안 하더라도 혼자서 나 참 대단한 것 같아. 회양을 안 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유의의 보시고요. 무의의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무의의 보시. 만약에 보살이 무의의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힘이 자기를 통해 참나의 힘이 더 드러났잖아요. 이러면 한 번 선행한 거, 내가 한 번 욕심으로 지은 선행은요. 포인트 딱 하나 그거 한 만큼 쌓고 끝나는데 이거는요. 참나가 밝아져 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는 세세생생 그 보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가 하나 갖는 그게 힘이 결과가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유의로 한 거랑 무의로 한 거는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한테 보시를 베풀 수 있고 앞으로 또 무수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 깨어날 거고 저도 무한하게 또 성장할 거고요. 그 하나가 갖는 보시의 힘이 엄청나요. 무의로 하시게 되면요. 참나의 힘이 더 커지고 하느님의 힘이 더 드러나게 된 거기 때문에 현상계. 현상계 여러분이 노력하실 건요. 현상계의 절대계 힘이 더 드러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 아니 뭐 절대계가 능력이 없어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못 드러나? 에고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못 드러나요. 우리가 계속 그 판단을 존중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니까요. 이게 되시죠? 자, 금강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최고 성인들이 다 강조한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 말이 무의보시입니다. 에고는요. 오른손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요. 이 손이 했다. 착한 일을. 왼손이 있으면 다 알죠. 근데 이 손이 한 걸 이 손이 모르게 하려면요. 나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참나로만 해야 돼요. 몰라 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은요. 다 같은 얘기 한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지지하고 모든 성인이 지지하면 옳은 일이죠. 그거는. 자, 요즘 많은 수행법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내면의 양심이 그걸 지지하는지 그리고 모든 고전들이 모든 성인들의 경전들이 그걸 지지하는지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풀어드린 이유도요. 수많은 신상들이 나와요. 정신계도. 끝없이. 자고 나면 또 신상이 나옵니다. 그게 에고 노름 때문에 나오지 무슨 도가 그렇게 신상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정책을 바꾸셨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느님은 만고 태초 이래로 지금 같은 그 작용을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새로운 게 기존 거 다 틀렸다고 나온 거일수록 더 믿지 마십시오. 기존 거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더 잘 풀어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없던 태초 이래서 처음 나온 거다. 이런 건 100% 사입이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예. 신은 태초 이래 계속 존재했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옵니까? 예. 조금씩 더 정밀해질 뿐이지 전혀 다른 말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물질 문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가능하지만요. 정신 문명은 신이 바뀌지 않는 한은 늘 같은 공식으로 우주를 돌리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고전을 파세요. 고전과 내 양심이 만날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3장 갈게요.
16장, 세 번째 16장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는 비결. 벌써 이제 천자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또 수련법이 나와요. 여기 제가 뽑아놓은 이유가 수련법과 개인의 수련, 한 CEO가요, 자신의 수련과 천하를 경영하는 얘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한자를 보십시오. 이게 유명한 문구라 뭐라고 돼 있죠? 치허급, 수정독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노자에서 제일 대표하는 수련법입니다. 아까 무욕이라는 거랑 같이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룰 치자입니다. 이루어라. 뭘 이루어라는 거죠? 이루어라. 텅 빔을 지극해라. 텅 빔을 지극해랍니다. 치허극은. 수정독은 챙겨라,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고요함을 독실하게. 요거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이게 수련에 답니다. 노자가 말하는. 자, 성함 모르시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텅 빈 세계예요. 성함 모르시죠? 거기를 지극히 해보십시오. 모른다만 더 해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뭐라도 심사가 걸려 있는 게 있으면 몰라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몰라 할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그냥 몰라만 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긴 텅 비어있죠. 더 텅 비고 더 또 한 번 모른다 하시면 또 한 번 잡음이 있으면 내려놔지시겠죠. 수정독이죠. 고요하시죠. 고요함이 더 독실해지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내가 고요했으면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그 정에 제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허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허를 즐기고 정을 즐기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구에선 되게 얼마 안 되는 면적이지만 우주의 도를 유치한 겁니다. 올림픽 유치보다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도를 유치하는 건요. 지상의 도를 유치하는 민족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주의 도가 표현되는 그런 민족이 되면요, 그 민족은 망하지 않을 뿐더러 인류의 엄청난 어떤 그 복을 짓는 겁니다. 나부터 도를 지키시면 돼요. 이게 노자 얘기입니다. 자, 치허극 수정독을 하시면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느껴보세요. 계속 느끼면서 보세요. 만물이 함께 일어날 때 나는 그 돌아가는 것을 관조한다. 만물이 시끄럽지만요, 나는 늘 그 텅 빈 자리를 보고 있어요. 내 마음에요. 아, 만물에 텅 빈 게 있나 보다.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텅 빈 걸 보는 겁니다. 만물이 무성하게 일어나 봤자요, 내 마음입니다. 이게 만물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내 텅 빈 걸 보냐면요, 만물이라는 게 뭔데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 감각, 오감으로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생각, 감정과 오감으로. 개념과 어떤 천지 만물은 다 그렇게밖에 존재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뿌리가 되는 건 내 마음자리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만물의 중심이에요. 각자가 보시기에. 만물이 아무리 시끄럽게 내 마음을 요동시켜도요, 나는 텅 빈 자리, 태풍의 눈을 보고 계시면 고요합니다. 그걸 다 경영할 수 있어요. 중심 잡고 계신 분은 마음 경영해요. 마음의 중심 지금 잡고 계시나요? 마음의 중심 잡는 부분 아주 쉽습니다. 모른다만 하면 거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쁘건 슬프건 분노에 차 있건 있는 처지는 다 다르더라도 모른다만 하시면 무조건 중심에 가 계세요. 중심에 가 계시면 슬픈 것도 경영이 되고 기쁜 것도 경영이 되고 우울한 것도 경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천하 경영하는 거랑 우리 마음 경영이랑 같아요.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러 본래 생명을 회복함. 나의 본래 생명 상태예요. 모른다 상태가요. 하느님 상태거든요. 거기 이걸 회복하는 게,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영원 불변함이에요. 그 자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은 수시로 순간순간 바뀌지만 그 자리만은, 알아차리고 있는 나의 텅 빈 마음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밝음이다. 여러분 진짜 밝으신 분은요, 현상계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이 밝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거 모르는 CEO가 천하 경영하면 망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를 모르는, 무의를 모르는 양반이 천하를 경영한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자리를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되니 흉해진다. 이걸 모르고 누굴 경영한다. 흉해진다. 자기 몸뚱이도 흉해지고 천하도 흉해집니다. 영원 불변한 자리를 알면 남을 감싸 안을 수 있다. 진정하게 남을 감싸할 수가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니까요. 거기는. 그걸 모르면서 우리 둘은 하나야, 이거는 어떤 욕심에서 나온 얘기밖에 안 돼요. 나 너한테 되게 얻을 거가 많아,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진짜 그냥 잘 지내자. 우린 둘이 아니니까. 요 말이 그냥 나오려면 무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돈은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실 때든지 늘 무욕으로 하시면 돼요. 몰라라고만 하시면. 몰라만 첨가하세요. 어떤 자선해요. 돈 내기 싫어요. 돈 내기 싫은데 내가 그래도 한 10만 원 내야 될 것 같아요. 내요. 낼 때 몰라 하세요. 그냥. 그럼 그게 도가 돼요. 몰라? 하면 아무튼 그 전까지는 전전긍긍 했더라도 한순간 몰라 하면 다 날아가요. 근데 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주고 나면 또 찝찝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줄 때라도 몰라. 몰라를 생활에 계속 쓰시면요. 계속 수행이 되고 무의자연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삶 속에 무의자연이 들어온다는 게 도가 유치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도가 우리 유형의 삶의 유치가 되면요. 내 개인을 통해 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 도가 드러납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내 몸을 통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이러지 않고 뭘 전도한다 하고 막 그 노래 크게 막 제 안에 있는 성령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 어디 길만 지나가면요 옆에 와가지고 막 자기 욕심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갈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 뭘까요?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더 망쳤죠. 욕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고귀한 인격을 보여줬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변했느냐 하면 내가 성령 덕이다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저 교인이 아닌데 제 고전 강의 들으시다가 기독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독교에서 제가 교인으로 이걸 푸는 줄 알고 모든 종교들이 다 같아서 그냥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예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우리가 잘 갖다 쓰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영원불면한 걸 알았더니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요 말을요. 지금 모른다를 체험적으로 아시지 않으면 요 말 이해하시겠나요? 생뚱맞은 말 아닙니까? 영원불면한 걸 아는데 왜 남을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남을 감싸 안을 수 있으면 공정해 줄 수 있다. 이 말도 또 웃기죠. 자 보십시오. 모르는 줄 아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아니까 남을 감싸 안을 수 있고 잘못했을 때는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이 나랑 둘로 보이지 않으니까 더 명확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둘러보고 뭐라고 하는 거는요. 나 잘났다 밖에 안 돼요. 너 이거 모르지 난 이런 것도 안다 하고 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데 안 먹히는 이유가요. 내가 잘났다는 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넌 지적받는 사람밖에 안 돼라는 어떤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데 둘이 아닌 줄 알고 지적을 하면요. 그 사람도 잘 받아들일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그게 느껴지겠죠. 근데 안 그런데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왜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요게 에고로 하면 충돌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쪽도 분명히 자식 좀 내가 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럼 서로 뉘우칠 때도 반성도 정확히 안 돼요. 계속. 나부터 먼저 무의로 하시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노자에서 뽑아낼 실천법들이 진짜 많죠. 그냥 읽으면은 아무 말도 아닐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 해보십시오. 자, 참나를 알고요. 사랑을 알고요. 보십시오. 이 영원불변한 참나자리를 알고 그 영원불변함이 양으로 드러내는 최고의 중요한 부분인 사랑을 알고 음으로 단속하는 최고의 중요한 부분인 정의를 안다면 사랑하면서도 공정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친인척 비리에 빠질 리도 없겠죠. 이런 CEO라면 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된. 이걸 동양에서 뭐라고 하나요? 내성의 왕이요. 장자에 나옵니다. 안으로 성인이고 그래서 장자도 다 철저히 단순한 그런 명상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도. 명상하는 대통령을 추구하는 겁니다. 안으로 성인인데 밖으로 왕인 사람. 이게 최고의 인간이에요. 천하를 경영할 수 없다면요. 도가 부족한 겁니다. 장자나 노자나 유가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방금 이 구절 보니까 아시겠죠. 도를 이 정도 안 사람은요.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왕이 나오지? 이거 권력을 싫어하신 분은 아닌가 노자나. 안 그래요. 진짜 왕을 바랬던 분이에요. 왕이 될 수 있으면 하늘이 될 수 있고 왕은요 하늘하고 통하는 존재예요. 참나 그대로 사는 존재니까요. 하늘이 될 수 있으면 도가 될 수 있다. 왜 하늘이랑 통하나요? 하늘도 도대로 사는 존재니까요. 즉 우주에 있는 도, 태극과 그대로 통해버립니다.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 도는 오래가는 것이 도는 영원불멸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몸뚱이가 죽더라도 우리도 영원불멸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장생사상이 나옵니다. 신선사상이 나와요. 노자에. 여기 좀 또 신비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도가 영원하니 여러분도 참나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사시면 여러분도 영생을 하시겠죠. 간단하게. 예. 자, 장자에 보면 인간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자가요.
스승인 공자한테 감히 제가 마음의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뜻을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근데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어라. 이게 오묘한 말인데, 자, 해보세요. 지금 제 말 들리시지만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소리를 듣는 마음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요, 기운으로 들으라는 얘기는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마음으로 따지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세요. 귀로 들으라는 건 텅 비란 얘기입니다. 텅 빈 걸 귀라고 해요, 지금 장자는. 그래서 귀로 듣는 것에서, 귀는 듣는 것에서 멈추고 마음은 부합하는 것에서 멈춘다. 즉 보십시오. 제 얘기를 듣는데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듣고 있죠. 제가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듣지 마라. 마음도 내려놓으면, 이런저런 따지는 마음도 탁 내려놓으시면 텅 비겠죠. 마음은 부합하는 데 멈추고, 지금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 데 멈출 뿐이다. 마음도.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운은 텅 비어 있으면서 사물을 대한다. 사물과 그냥 하나로 만나요. 기운은. 오직 도는 텅 빈 자리에만 모인다. 도는 텅 빈 데 머무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텅 비워라는 얘기를, 이제 기를 써서 얘기해서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아시겠죠. 텅 비우는 것이 마음의 체계다. 그냥 텅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허극, 허를 갖다 깊게 하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귀로도 듣지 말고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텅 비우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거기가 텅 빈 자리가 순수 에너지 상태라는 걸 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도가 모인다. 순수 의식도 거기에 모입니다. 음부경이라고 중국의 이제 유명한 도경에 이런 말이 납니다. 세요체, 눈, 귀, 입을 되돌리기를 밤낮으로 하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입니다. 눈, 귀, 입을 안으로 돌리라는 얘기죠. 안 보고 안 듣고, 내면만 듣고, 참나자리만 듣고, 참나자리만 보고, 참나자리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기를 밤낮으로 하면요, 군사를 부리는 힘이 만배가 된다. 이게 제갈량 같은 실력을 갖춘다. 이거 재밌죠. 무이무불입니다. 우리가 참나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으면 무한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음부경이라는, 황제 음부경인데 중국의 도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숱해요. 실제 해본 사람들이 하신 얘기죠. 도인들이. 그러니까 참나의 힘은요, 무이무불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에고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안타까운 게 학당에서 배우시다 보면 참나 무의의 세계를 아세요. 지금 모른다 하시면 아시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요, 일상에 되게 급한 일이 닥치면 에고로 하시려고 그래요. 참나를 안 믿어요. 이거는 내 재능과 내 아는 걸로 해결해야지라고 해요. 그러다가 한번 모른다 해보면, 내가 왜 아까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잔깨와 내 작은 재능만 쓰려고 했지? 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걸 아시는데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서 참나와 친해지셔야 돼요. 이게 도를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의에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의를 알더라도요, 무의자연을 생활화하는 데는 꽤 이게 불가에서 말한 도노 점수, 깨친 뒤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닦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는데. 그럼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될까요? 무의자연 그대로 되겠죠. 이게 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거 말한다. 자, 그런데요, 이 통치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 이것만 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해줬냐 잘 몰라요. 이 정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CEO가요, 대신에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을 다 도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인으로 만들어야지도 안 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그냥 도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도인이 돼요. 이게 제일 이상 정치랍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 양심대로만 사는 거지, 뭐 임금이 어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멋지죠? 요게 정치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이요,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한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통치자를 친애하고 존경한다. 통치자의 팬이 돼 있어요. 너무 잘 정치를 해줘서. 이것도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통치자만 지금 주인공이지 백성들은 노예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그 밑은요, 백성들이 통치자를 두려워한다. 이건 이제 노예 중에서 아주 하급 노예죠. 아까는 그래도 그 살만한 노예라면, 이 정도면 이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노예고요. 마지막 백성들이 통치자를 업신여긴다. 이제 무시해요. 이름 부를 때도 이름 안 불러주고 막 이렇게. 그럼 우리 사회가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죠. 그러면요, 우리는 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울분이 풀리는 게 있어서 하는데요. 이거 아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전체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이 치유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양심에서도 화를 내니까요. 이내지
정이 안 맞는 일을 자꾸 리더가 하면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리더를 업신여기는 단계까지 갔다는 건요. 병이 꽤 중증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건강한 상태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치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좋은 정치가 들어설 일도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문제상을 좀 알아야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여 불신이 생겨난다. 이게 불신이 제일 문제예요. 서로 이제 못 믿게 돼버립니다. 조심하라. 그 말을 귀중히 여겨라. 왜 불신이 생기냐면요.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요. 남의 말이죠. 남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저 얘기는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게 한 겁니다. 말을 했으면요. 동양에서 이 신과 통하는 말이 정성성자입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얻으려면요. 여러분은 정성을 해야 돼요.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하시면요. 남들이 여러분의 말만 듣고도 그냥 믿습니다. 지금 정치가가 말이 귀하다는 얘기는 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제로 했었으면 국민들이 불신까지는 안 갔을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통치는요. 튼튼한 신뢰에 기반한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다스리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공덕을 이루고 사업을 완수하더라도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게 만족하고 살더라도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 내 양심대로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특별히 리더가 뭘 해줬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 이렇게까지 경영할 수 있냐는 거죠. 경영을 끝내주게 해가지고요. 가족을 하나 경영하면 자식들이 다 그냥 양심대로 살게 돼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느냐. 자식들한테 막 덕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영을 에고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하느님의 경영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찬가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리더에 대한 어떤 갈망이에요. 그런 리더가 제발 나오기를. 그러니까 이게 현실 도피 철학입니까? 지금까지 읽으신 것만 갖고 봤을 때? 아니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맹자나 장자랑 그대로 통해요. 그러니까 육아랑 도가를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맹자가 얘기한 거 보세요. 그럼 맹자는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육아는 인문주의, 노자는 자연주의란 보세요.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자의 백성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강한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패자의 백성은 기뻐하나. 왜 기뻐하냐면요. 다 빠순이들이에요. 와, 우리 대통령 세계 나가면 대우받는다. 막 내가 대우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국위선양 됐다. 국격이 높아졌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왕자의 백성은 스스로 밝을 뿐이다. 관심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얼마나 따르느냐 이것만 보지. 리더 잘 됐다고 이 나라가 크다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임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양심의 밝은 삶만 만족해요. 죽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양심에 맞게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해 항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롭게 해줘도 더 좋아하지도 않아요. 백성이 돈 나눠준다. 임금이 돈 나눠준다고 더 좋아하지도 않아요. 양심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을 뿐이에요. 백성들이 날로 선으로 옮겨가면서도 날로 선해지면서도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왕자라는. 백성들이 다 깨어나게 만들면서도요. 내가 깨어나게 한 거야.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좋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익학당도요. 이런 고급 정보들을 계속 나눠서 깨어나면 된 거 아닌가요? 다 학당 찾아와가지고 뭔가 물질로 살해를 하길 바라고 제가 하거나 물질이 아니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겠죠. 깨어나면 된 거잖아요. 아버지를 안 믿어서 계속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못 알아주면 어떠나. 아버지를 못 믿고 있죠. 참나 자리를. 참나가 다 알아서 균형 있게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에고 노름을 내가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찜찜한 게 하나라도 걸리면요. 불편한 게 딱 보면 유이냐 무이냐 보면 유일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또 점프합니다. 또 살아가시다 걸리는 게 하나 나오면 또 보시고 내려놓으시면 또 점프합니다. 이게 점수하는 최고 비법이에요. 무의자연대로 살아가되 걸리는 게 있으면 찜찜한 게 있으면 관찰해 보시고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은 또 더 무의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죠. 자,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장자는 다른 말 하냐? 안 그렇습니다. 장자 보세요.
노담이 노자입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밝은 왕의 정치는 그 공적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이 여긴다. 스스로가 자기 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회양을 해버려요. 참나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교화를 베풀지만 백성은 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뭐라 이름들어 설명할 수 없으나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쁘게 한다. 그냥 저절로 스스로 늘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깨어나게 만들어주니까. 헤아릴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절대계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늘 참나 자리,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에 섰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참나 자리에 서서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논의는 자이다. 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강의를 해도 제가요, 내가 강의 끝내주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몰라 하고 또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참나가, 몰라라고 하면요, 나를 통해 참나가 또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는데 제가요, 한 번이라도 내가 참 대단하지 하면요, 참나가 안 나와버려요. 재밌죠. 제가 저를 놓을수록 저를 통해서 참나가 무한하게 드러나고 여러분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데 그걸 내 덕이라고 하면 다시 또 참나가 막히는. 이게 리얼입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 수행해본 경험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도 에고를 많이 부리다가 조금씩 조시를 마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나만 알고 같이 자꾸 살아가시면서 머리를 쓰세요. 연구를 자꾸 하시다 보면, 경전도 자꾸 보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 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찜찜해지는데요. 불편해지고 누가 말이 나오고 피해자가 생기는데요. 가장 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게 제일 편한 상태죠. 여러분이 제일 편할 때가 자연 그대로 사실 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연 그대로 사는 것 같지만 불편하실까요? 부자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시면 자연이 됩니다. 자, 34장이에요. 위대함을 초월한 자라야 참으로 위대하다. 큰 돈은 넘실거리니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있다. 이 말 재밌죠? 좌익도 우익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진보도 보수도 될 수 있어요. 꼭 그 우를 말한 건 아니지만, 아니 돈은요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요. 이해되십니까? 왜 도에다가 한계를, 인간의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한계를 주려고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 진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수도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에 보수해야 된다, 모든 일에 진보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은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할 일이면 진보인 거고, 이 일은 좀 상황을 봐야 될 일이면 보수인 거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시면서. 저 집 이사 갑시다. 좀 봅시다. 보수예요. 이사 갑시다. 그거 대박 나겠는데? 바로 빨리 옮깁시다. 진보예요. 진보는요, 빨리빨리 지금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어떤 그게 보일 때, 비전이 보일 때 빨리 추진해 보자는 얘기고요. 보수는요, 상황을 좀 더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황급하게 움직였다가 얻을 실익도 더 따져보자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요 간단한 요 두 마음에서요, 회사 경영을 하든, 가정 경영을 하든, 내 일신을 경영하건, 천하를 경영하건, 진보, 보수가 갈려요. 나는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안마다 진보를 택해야 될 게 있고, 보수적으로 택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나면요, 그 싸우는 것도 우스운 에고 노름일 뿐입니다. 늘 진보해야 한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보수해야 한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상황을 보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양심, 참나가 하는 말을 왜 안 들으시나요? 자연도 진보와 보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왜 나는 늘 뭐 해야 된다라고 그 고집을 부리시나요? 고집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못 놓으시나 봐요. 아무것도 없어질까 봐. 그게 나다라고. 진보주의자가 나다, 보수주의자가 나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아마 그거 버리기 힘드시겠죠. 그거 버리면 내가 아마 잃어버린 줄 아실 텐데, 에고가 잃어버리는 거지 참나는요, 오히려 참나를 얻으실 겁니다. 무한한 우주를 더 얻으실 겁니다. 돈은요, 넘실거려서 좌우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고로 한정 짓지 마세요. 만물이 그를 믿고 따르지만 만물을 모두 낳아주면서도 자랑 안 해요. 공덕을 이루더라도 명예를 가져가려고 안 해요. 우주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줄 때 주인이 되려고 안 하고, 항상 욕망이 없으니 작다고 이름 지을 수도 있지만, 만물이 모두 귀의하면서, 만물이 모두 그 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주인이 되려고 안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위대하다고 이름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은. 보세요. 아무리 작은 소립자 안에도 돈은 들어있겠죠. 그렇게 작아요. 거대한 이 모든 은하를 합쳐도 도보단 작겠죠. 그걸 굴리는 게 도니까요. 그런 거 보면 돈은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정하게 위대하다. 우주를 굴릴 수가 있어요. 우주를 굴릴 정도면 에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에고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를 최대한 닮아가자는 겁니다. 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도에 최대한 닮아갈 수는 있겠죠. 내가 내 욕심을 최대한 무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시다 보면 욕심이 제어가 되겠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37장 보시면요. 돈을 하는 것이 없대 못하는 것도 없다. 돈을 항상 하는 것이 없대 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한 나라의 왕이 만약 이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이 저절로 변할 것이다. 임금이 무의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모르는 마음, 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신하들도 그렇게 대하겠죠. 그럼 신하랑 자신을 가르지 않고 대하겠죠. 그럼 신하도 따르게 되고 신하가 또 그걸 배워서 감화되고 백성한테 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만물이 변화하되 욕심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름 없는 통나무로 눌러버릴 것이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노자는 통나무란 말을 씁니다. 통나무가 주는 요 느낌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원목이 있죠.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쪼개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네모난 그릇도 만들고 다 하겠죠. 요거를 노자에서 산이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 나무를 쪼갤 산자입니다. 쪼갰다. 요거는요. 통나무 박자를 씁니다. 박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박과 산. 이게 박은 절대계를 상징하고 산은 현상계를 상징합니다. 이미 정해진 그릇. 동그란 그릇에 네모난 걸 못 담겠죠. 네모난 그릇에 동그란 걸 못 담겠죠. 그래서 그릇이 정해져 버리면 여러분은 기질이 정해진 것 똑같아요. 에고마다 지금 특성이 다 다르죠. 그릇이 틀려요. 근데 도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는요. 원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과 달라서 나눠지지 않은 참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로 돌아가려면요. 모른다 하셔야 돼요. 나는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른다 하셔야 원목으로 돌아가죠. 나는 키가 크다 해버리면 못 돌아가요. 나는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하시면 통나무 상태입니다. 나눠지지 않은 상태. 통나무가 의미하는 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 좋은지 착한지 약한지 긴지 짧은지 전혀 쪼개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름만 모른다 하시면 그 상태 바로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변화하되 욕심을 확 일으키면 사람들이 욕심을 일으키면 리더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요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통나무로 눌러버리겠다 하는 건요. 자, 그 사람의 욕심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욕심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천하를 경영하느냐.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나부터 몰라 하면서 나부터 통나무 상태로 만들어야 백성들을 통나무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나부터 몰라 하고 경영을 하다 보면 상대방들도 거기에 감화돼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조 장차 욕심이 없어야 할 것이다. 리더한테 하는 말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고요해질 것이고 천하가 절로 안정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백성들을 통나무로 눌러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까불면 내가 통나무로 눌러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모른다 해버리겠다는, 나부터 더 도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면 내가 더 도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시 도의 힘을 통해 경영이 될 것이다. 요런 거 엄청난 지혜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빠삭하게 써놓은 겁니다. 정밀하게. 노자를 읽으면은 그 도피라 안 돼, 무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집에서 늘어져 있을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도는 날로 덜어내야 한다. 아까 이제까지 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학문은 날로 더해가는 거다. 지식은요, 자꾸 더 배워야 돼요. 학문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날로 더 배워야 됩니다. 노자는요, 주나라 때 도서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중국의 고대의 모든 그런 비급들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노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책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더라도 모르는 마음으로 보면 다 지혜가 되는데 욕심으로 보면 이게 도랑 더 멀어지겠죠. 지식이 많을수록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학문은 특성이 날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도랑 하나가 못 됩니다. 도를 닦는다는 건 날로 덜어내는 거다. 아까 얘기했죠. 부자연한 걸 계속 버려내는 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는 건요. 학문을 하더라도 자꾸 부자연스러운 거, 양심에 맞지 않는 건 자꾸 덜어내야 돼요.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시면서도 도를 닦을 수가 있어요. 학문을 하면서도 정치를 하면서도 부자연한 것만 자꾸 버려냅니다. 그래서요. 손지우선 덜어내고 또 덜어내. 자꾸 덜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걸 덜어내라는 거죠. 또 덜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의자연이 돼요. 다 자연 그대로 사는 경지에 이르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의에 도달하는데 그러면요. 하는 것이 없어야 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무의무불이. 아무것도 내 욕심 부리는 게 없어지니까 우주도 경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천하를 취하려는 자는, 천하를 내가 이번에 꼭 대선에 뭐 돼야겠다 이런 욕심내는 자는 늘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무의 자연 그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부터. 그래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반대로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굴려봐야지. 천하에서 욕심을 내면 천하를 취하기엔 부족하다. 그래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뭐 요즘 대통령 잘만 되더만 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나요? 정치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정치는 월급 받잖아요. 우리가 모은 세금에서 월급 받죠. 월급 받고 고객 만족입니다. 백성들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사회는요, 그 어떤 역사적으로 무슨 시대냐, 신분제냐, 신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없으면 더 잘해야죠. 예. 그쵸?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아야 되죠. 그럼 뭐가 좋아야 되면 고객 만족이요.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확실하냐는 겁니다. 만족할 정도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할 서비스는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아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로 서로 나눠 먹읍시다 하면 만족할 겁니다. 더 바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네 없네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가 봤을 때 도둑놈이다라고 하면 그건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만족한다. 더 딱 이 정권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면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만족시켜줘서 천하를 얻는다는 거니 그 마음까지 얻어야 천하를 얻는 거지. 그냥 리더 해가지고 깽판 치면서 천하를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면 이 노자에서 말하는 천하를 얻었다는 아닙니다. 예, 그거 좀 이해하시고요. 49장 얘기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인은요 늘 마음이 없다. 텅 비어 있어요. 모른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때는요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요. 이 얘기 뭡니까? 백성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합니다. 요게 대학에 나왔던 얘기죠. 지난번 고려 콘서트에서. 유교랑 똑같아요. 도가랑. 도교는요 이 노자의 사상을 도가라고 하고요. 노장을. 도교는 이게 종교화된 겁니다. 후에 뭐 어둠이더니 이렇게 해서 태평더니 종교화된 걸 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보십시오. 나한테 누가 선하게 굴더라도요 나는 무의자연할 뿐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악하게 굴면요 역시 나는 무의자연할 뿐이에요. 나는 돈대요. 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했다고 나까지 악을 할 이유가 없죠. 선악은 나한테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평생 선만 하다 살다 가실 수 있어요. 나한테 아무런 어떤 상대방이 선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 신경 쓸 게 없어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제가 양심껏 대처만 하면요 여러분은 평생 선만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선악은 남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도 악하게 굴어서 그래서 나도 같이 악해졌다. 뭐 이거 별로 남는 게 없죠. 둘 다 나빠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 또한 선하게 대하니 덕이 본래 선에서이다. 예, 원래 우주의 무의자연이 원래 선한데요. 어떻게 악을 해요? 진실한 사람도 난 진실하게 대해주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또 진실하게 대해준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랑 나도 같이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덕이 본래 진실에서이다. 예, 무의자연대로 난 할 뿐이다. 성인이 천하에 있음에 몽땅 거두어들여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이 얘기는요. 천하의 CEO 자리에 있으면서 천하가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 합니까? 모른다 해버려요. 천하를 위해서 내 마음을 혼연하게 텅 비게 유지한다. 이게 천하를 위해서 유지한다는 것도 재밌죠. 천하를 경영하려면 나부터 나를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텅 비우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를 위해서. 그러면요. 백성들의 모든 눈과 귀가 모두 눈과 귀를 나한테 맡겼으니 성인이 그들 모두를 갓나라를 만들 수 있다. 즉 나부터 텅 비워버리면 나를 따를 거잖아요. 예, 천하 백성들도 같이 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갓나나이가 됩니다. 갓나나이 여기서 갓나나이는 천지분간 뭔가 못하는 갓나나이입니다. 한참 애고를 부리는 갓나나이가 아니고요. 그 갓나나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된 아이가 아니고 나와 남을 못 가리는 그런 아이를 갓나나이를 아까 똑같이 그 갓나나이랑 이 통나무랑 같은 의미를 줍니다. 천지분간을 안 하는 상태. 나와 남을 못 가르는 상태. 애기는 지금 이게 배경인지 내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죠.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갓난아이 비유를 들고 노자도 갓난아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맹자에도 적자지심, 갓난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대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모든 성인들은요 거의 어디 한 텍스트 보고 공부하셨나 싶을 정도로요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뭔 텍스트 봤을까요? 우주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다.
성인은요,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자연들은요, 진짜 자연은요, 말 안 하고 그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우주에는 위아래로 도가 꽉 차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시면 다 보여요. 이거 음양 천하추동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억지로 살긴 하죠.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입고. 그래서 에고도 무시 못하고 따르는 게 있는데 양심은 잘 어긴단 말이죠. 몸뚱이는 오히려 이해하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경 쓸 거고요. 53장 보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어서 겸손하신 거죠. 큰 도를 행하게 된다면, 이건 천자가 된다면이에요. 혹시 내가 천자가 된다면, 천하에다 내가 도를 행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오로지 베풀음을 경계할 거다. 복지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쓸 거다는 얘기입니다. 베푸는 거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쓸 거다. 왜냐? 큰 도는 매우 평평한데 사람들은 좁은 길만 좋아한다. 도는요, 평평한데요, 사람들은 특이한 길을 좋아해요. 조정은 심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황실은요, 엄청 번쩍 삐까번쩍한데 밭은요, 심하게 황폐해져 있고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왕의 창고는 백성들의 창고는 심하게 비어 있으며 또 뭐죠? 옷은 광채가 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군요. 예. 예, 백성들의 창고는 심하게 비어 있는데 왕은요, 지도층들은요, 옷에 광채가 나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 백성들 창고 뺏으려면 칼을 차고 있어야죠. 음식은 가득 차고 제한은 남아 돈다면 조정에는요, 이것을 일러 도적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적놈 아니냐는, 도적 중에 최고 도적이다. 백성들 거 뺏어가지고 만약에,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들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쓴다면, 영성지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무의자연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라면 도적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나는 베푸는데 제일 신경을 쓰겠다. 내가 리더가 된다면. 이해되시죠? 베푼다는 게요, 나와 남이 없는 베품, 무의의 베풀미여야겠죠. 리더가 천하와 나를 둘러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예, 이게 좀 갔으면, 왜 나랑 둘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시래야 돼요. 불쌍한 것들 좀 먹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거 다 에고로 하는 거예요. 나 좀 대선이나 뭐 선거 때 좀 득 보려고 베풀고 있다. 다 에고로 하는 거죠. 그거는 절대 이런 효능을 못 냅니다. 예, 그러니까 무의의 마음으로 할 때만 이 베풀미 효능을 낼 겁니다. 복지도요, 무의의 마음으로 하는 리더가 하는, 백성들도 무의의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좋은 효과가 나지, 욕심을 부려버리면요, 서로 간에 이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자꾸 서로 간에 욕심을 비우는 쪽으로 추구를 해야겠죠.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화를 모으는 데 열중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리더가 자꾸 재화를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리더가 재화를 널리 흩어지게 하면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 간단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언제 푸나요? 백성들을 모으게 하려고. 선거철에요. 선거철에는 백성을 뭐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아는데 유의의 마음으로만 이걸 써서 문제죠. 이해되죠? 그래서 나에겐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천하의 67장입니다. 천하는 모두 나의 도가 너무 커서 모자란 것 같다. 당신 말대로 하면 천하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런 말 한다. 하지만 진짜 크기 때문에 모자라 보이는 거다. 에고가 볼 때 모자라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대로 하면은 그거 정치하겠습니까? 뭐 먹고 살 돈이라도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 에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 진짜 도라면. 무의의 도는 에고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다. 만약 뛰어난 것 같았다면, 에고가 볼 때 참 뛰어난 애라고 했다면 그건 진작 작아졌을 것이다. 그건 도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랬죠. 에고 눈에 좋은 건 뭐죠? 뭐 100억 벌기, 뭐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에고 눈에는 형편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라는 증거다. 나에게는 보물이 3개 있으니 이걸 단단히 챙겨서 보호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보십시오. 아까 이니에지를 제가 그려놓은 이유가, 이니에지 말고 다른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자가 나한테는 보물이 3개 있다 그랬는데요. 첫째가 자애, 사랑자자입니다. 이게 인자할 자자랑 같죠. 나에게는 자애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한문으로 보면은 검속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이랑 통합니다. 검속한다, 잘 절제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단속, 두 개가 정반대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절은 뭐에 해당되죠? 예절은 사양지심이죠.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 불선, 잘난 체 안 한다는 겁니다.
나한텐 보물이 세 개가 있다. 자애로움, 사랑과 단속함과 불선, 겸손함. 나는 이게 지혜죠. 이걸 내 보물로 삼아서 잘 챙긴다. 보물인 줄 아는 건 지혜고 잘 챙기는 건 성실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자는요, 이니지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저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나한테는 사랑, 단속, 절제, 앞서지 않음, 그리고 지혜로움. 이거를 보물인 줄 아는 지혜, 그걸 지키는 성실함. 이해되시죠? 나는 늘 그걸 챙기고 있다. 성실함이에요, 이게. 이 참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돈은. 자,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사랑. 아니, 왜 애고가 우습게 얘기인지 알겠죠? 자애? 무슨 자애야? 그렇게 살다가는 남한테 딱 너 사기당하기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 딱 호구되기 좋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 애고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다라고 노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얘기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애로우니까 오히려 용감할 수 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엄마가 용감해지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옵니다. 나 개인만 생각해서 못 나올 용기가 나와요.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윤봉길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지, 혼자만 사랑했다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사랑하는 데 나올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오히려 사랑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애고 눈에는 이 사랑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온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고, 자, 절제를 잘해야 오히려 돈이 풀겠죠. 어마어마한 내가 나를 단속을 잘할 때 나의 능력은 무한해지고, 근데 단속을 안 하군요. 함부로 몸의 건강이건, 그쵸, 에너지건 돈이건 함부로 막 쓰면요, 진짜 필요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더 넓어지고, 마지막이요. 감히 천하 앞에 잘난 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도에 무의자인으로 살고 잘난 체 안 하기 때문에, 무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된 그릇들, 보십시오. 완성된 그릇들은 뭡니까? 장관들이에요, 보통. 각 부서만 맡고 있죠. 어느 부서. 각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 그 장관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천자노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추는 사람이 천자가 된다. 나 잘났다 하는 건 그거밖에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 얘기예요. 각 부서의 장관들은 뭐가 좋나요? IQ들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재능들이 좋아요. 재능이 좋아서 그 일을 잘해요. 돈에 밝은 사람은 재경부를 맡을 거고, 하나씩 맡았지만 천자는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냐면 영성지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맡아야 된다. 전체를 나와 둘러보지 않은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함이 오히려 천자 자리에까지 올려준다. 오히려 뒤썼더니 오히려 앞에 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랑을 무시하고 용기만 취했다면, 난 용기가 좋아. 근데 이 반대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애보다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애의 반대로 튼 용기. 단속하는 것보다는 광대한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고요. 앞서지 않은 것보다는 천장으로 타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 빼고 남에 대한 사랑 없이 용기만 얘기한다면요, 그거는요, 자애를 내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단속을 내버리고 넓어지려고만 하고, 뒤에 서는 걸 안 하고 앞서기만 하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건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고 욕심만 부리다가는 다른 애고들도 욕심 없나요? 누군가의 더 욕심 있는 사람한테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저 자애로우면 싸우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나아가면요, 적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적하고 전쟁을 치르더라도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더 존경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사람 정말 그 리더, 진짜 필요한 사람 아니곤 전쟁에서 살상도 최대한 줄이고 민간인들을 안 죽이더라 하면 존경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포로들에 대해서 참 잘 대처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늘 자애가 깔려 있으면 용기를 부를 때 용기를 쓰더라도 더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또 적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싸우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고요. 예, 자애로움이 오히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한 그 견고한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장차 세워주실 때 천자로요, 하느님이 장차 진정한 천자를 내실 때는요, 반드시 자애로움으로 호위해 주신다. 그 사람한테 다른 거 다 떠나서 뭘 준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요, 영성지능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분은 나와 남을 절대 둘러보지 않는 사랑이 가득 찬 분. 이게 무의자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노자의 사상이 이겁니다. 이게 유교랑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77장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겠습니다. 하늘의 도는요, 큰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요거 아주 되게 재밌는 비유라 꼭 기억이 잘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활을 원래 이렇게 생겼죠. 활은 이렇게 생겼는데 활을 당기려면 어떻게 되냐? 활이 원래 말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야 되죠. 그래야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눌려야. 이 얘기에서 지금 복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 천도는요, 큰 활을 남기는 것 같아서 높은 곳을 눌러내리고 낮은 곳을 들어 올려준다. 보십시오. 제일 높은 곳은 누르고 낮은 곳들은 살만하게 올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균등해지겠죠. 이 얘기하면 또 뭐 좌파 얘기 나올, 좌파 얘기 들을 말인데요. 노자가 좌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높은 곳을 눌러주고 낮은 곳을 들어 올려서 서로 최대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남는 곳에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태주는 게 천도다. 하느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런데 인간은요, 반대죠.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곳에서 덜어다가 높은 곳을 도와준다. 어디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요, 고려사를 보셔도 되고요. 삼국사기, 고려사, 뭐 조선왕조 실록 보세요. 왕조 망할 때 보시면요, 부자의 땅이 한 95%가 될 때 망합니다. 한 5%가 95% 가질 때 나라가 망해요. 한 왕조가 딱 끝나요. 신라, 전 예전에 그런 책, 제가 사학과라 그런 거 볼 때 시대 구분이 안 돼요. 또 묘사까지 똑같아요. 고려사나 삼국사기나 다 보시면. 그 망할 때는요,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의 땅을 안 밟고는 농부들이 돌아다닐 수 없게 될 때 망해요. 왕조가 하나 망할 때. 이해되시죠? 부자들 땅이요, 다 차지해가지고 한 5%가 땅을 가지고 다 차지해서 나머지 95%가 농사지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더 농사지을 의미가 없어질 때가 와요. 자기가 농사해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부자한테 갈 몫이 더 많을 때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압박해 올 때, 한 5%가 95%의 부를, 예전엔 주로 토지인데요, 토지를 가질 때, 그때 한 왕조가 망해요. 그거 찾아보시면요,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자도 춘추 전국 때도 똑같았겠죠. 춘추 시대도. 그러면 반드시 망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대로만 가면, 에고한테만 맡겨주면요, 리더가요, 자꾸 상위 5%가 막 독식하기 시작하는, 암세포처럼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띨띨한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상위 5%라면요, 적당히 나눠줘야 그게 생명이 길죠. 더 오래도록 상위 노릇하려면요, 적당한 계평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유지해 가야지 판이 유지되는 거지. 그것마저 박탈하면요,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예, 그 판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판이 깨지지 않게 하는 지혜가 수정 자본주의니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든 자본주의 판은 유지해야 되겠고, 이제 깨져버리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유지해 가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죠. 월가에 대한 시위나 이런 게 나는 거는요, 지금 상당히 지금 그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전체적으로 판이 깨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리더들이라면 본인들도 사는 법이에요. 빨리 이렇게 균형을 찾게. 한의학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수승하강이라 그래요. 머리가 시원하고 배가 따뜻해야 건강한 거고요. 머리가 불타고 배가 시원하면요, 이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위아래가 서로 만나질 않아요. 불은 타오르고 물은 흘러내리니까. 위아래가 양극화가 되면은요, 한 사회가 끝납니다, 원래. 역사책에 다 나온 예들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게, 위아래가 소통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모두 무의자연을 따른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살아요. 백성들도 자기 욕심 안 부리고, 리더도 자기 욕심 안 부리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에서 덜어서 남는 곳을 도우니까 최악이 되는 거죠. 양극화가 극단이 되는 거죠. 남는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재력이 되면서도 하늘의 도를 취하는 자, 베풀 줄 아는 자는 누구겠는가? 오직 도가 있는 자다. 예, 양심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도 있는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만물을 위하되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공덕을 세우고도 내 공덕이라고 안 하고, 자신의 현명함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 잘났다는 걸 안 한다. 도대로만 산다. 이거 뭐 이렇게 선심 쓰겠다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주의 이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양심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그건 무슨 주의자도 아니에요. 양심주의자죠. 굳이 말하자면.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가 재밌는 거는 루소가요. 루소라는 서양의 정치학자, 철학자가 정치학자이자 철학자인데 뭔 얘기를 했냐면요. 백성은 군주에 복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임금한테 대통령 앞에 가면 딱 대통령의 명령하면 따른다.
리더가 명령하면 따른다. 회사에 가면. 그럼 그 리더한테 복종하는 건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루소는 이 말합니다. 양심에 복종할 뿐이다. 양심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심 임금 말 따르라고 하니까 따른 거고 양심이 아버지 말 따르라고 하니까 따른 거지 아버지한테 복종한 것도 리더한테 복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복종론이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노노나 맹자나 지금 노자나 다 양심 복종론만을 주장합니다. 양심만을 따라야 돼요. 양심이 충성하라니까 충성하는 거고 양심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니까 효도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단순히 복종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리더는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나를 아는 양심을 진짜 아는 분은요. 자기도 양심대로 살고 남도 양심대로 살길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려고 덤비면요.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지 나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양심한테 복종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가장 균형을 이룬 상태. 모든 무의자인이 백성도 무의자인, 리더도 무의자인인 그런 어쨌든 극락 같은 상태가 펼쳐지겠죠. 가장 유토피아 같은 상태가. 이제 재밌는 거 이제 마지막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강령이요 임시정부에서 밝힌 겁니다. 선언한 건데요. 41년에 11월 28일 날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세운다면 이 원칙대로 다스리겠다 하고 세운 겁니다. 건국 원칙을 정하는데 거기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할 거다. 자, 그게 예전 어른들이 명명한 바 뭐라고 했냐면 수미균평이 머리랑 꼬리가 서로 균등해야 된다. 이거를 획일적인 균등함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자는 거죠. 머리가 꼬리가 서로 노력하자는 거죠. 가장 잘 사는 층과 가장 못 사는 층이 서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게. 왜냐하면 균형이 너무 멀어지면 다 죽으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한 층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꼬리만 위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한 주의밖에 안 돼요. 머리만 위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주의일 뿐인데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흥방보태평, 그래야 나라가 흥하게 되고 태평해진다.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거냐. 임시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회 각층의 지력, 정보력입니다. 정보와 권력,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요. 부력, 재력을 가짐에 있어서 고르게 하여 서로 균등하게 가지게 해서 그래야만 국가가 진흥하고 태평하여 보존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하세계를 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이다. 홍익인간 이하세계가요. 건국광령에서는 제일 앞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주의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부자 돈 뺏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미 욕심으로 하는 거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볼 때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한가를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들다고 하는 건요. 서양에서 월가에 대해서 시위가 나고 뭐 그리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건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주의를 떠나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거냐 할 때 이걸 지금 이 노자의 얘기를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요. 좋은 답이 반드시 나실 것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